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대 임무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도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인 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까? 또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어떤 학생이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도 기억해야 하는 그런 훌륭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셨습니다. 중국은 선생보다는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공자는 죽었으나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공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가 잘 요약한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영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간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할 건데 이 장례식에 와서 나는 후회합니다. 왜 미리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제도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73세밖에 안 되었는데요. 더 오래 사실지 알았는데요. 늦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항상 힘써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때를 못 얻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만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때를 못 얻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수단들이 있잖아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5절 마가복음 15절 16장 15절 16절에 보면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듣고 있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참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는 언제나 항상 힘써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걸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책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경계하고 다섯 번째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파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안 들어도 거부해도 여기 제가 지금 주변에 한 분을 놓고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집 오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딱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 가면은 계속 해요. 안수집사님도 옆에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해도 그냥 그분들은 잘 안 하세요. 하지 말라고 안 하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특히 싫어해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파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항상 힘쓰라는 거죠. 언제나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항상 준비가 돼 있었는 거죠. 복음 전할 준비가. 그리고 전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가면 또 내일 하면 되지. 지금 바쁜데. 그러다 보면은 그분을 떠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말씀은 특별한 때를 찾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항상 입을 열어서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각 집마다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다 그래요. 어느 집이든지 그런 사람이 없는 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때를 가리지 말고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거죠. 대부분 싫어해요. 복음 전하면 요즘 갈수록 더 그래요. 이제는 강팍해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녹아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젊다고 그분 아직 젊은데 40대인데 50대인데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딱 이렇게 덮으죠. 잘 안 보이죠 앞이. 그런데 10시 11시 12시 되어가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의 생명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떠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시급하다는 거죠.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하면은 그냥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부를 하면서도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나? 나 믿기 싫은데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라는 의미는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싫어해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싫어해도 곁에 서 있어야 돼요. 아예 안 만나버리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대기하다는 거죠.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박성이나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박하다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은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2000년이 넘어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실 날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서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아주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확률은 거의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들이 잘 되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 대답 없으면은 그냥 포기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도하면요, 자꾸 제 처지를 봐요. 아이고 무슨 목사님 뭐 예수님 믿어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은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말씀은 또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안고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함으로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들을 구원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래 참고 권면하여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전도해야죠. 몇 번 이야기 건네고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하니까 안고하니까 나 그만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도는 이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악한 영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아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절박성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몇 번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그래 너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나 현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예 거부를 해요. 지금 더 그래요. 갈수록 아예.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복음 전도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애로가 있지만 또한 전도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도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면하여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전화해서 또 메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카톡이 있잖아요. 좋은 방법들이 지금 메신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타러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죠. 그냥 대충 말해가지고 안 오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강권하다는 말은요 팔을 비틀어 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팔을 비틀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진짜 팔을 비틀어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계속 강하게 권해서 적극적인 전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오래 참고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이제 디다케이라는 말인데요. 교훈적이고 지성적인 가르침을 하라는 거죠. 교훈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또 경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책하면은
충고하고 권한다는 거죠. 때로는 충고, 뭐 연세 없는 분들, 낮은 우리보다 어린 분들한테는 충고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이 땅의 삶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시켜 주는 거죠.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라는 말은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때로는 밀고 당기는 거죠. 때로는 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고나라는 말은 옆에서 위로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데 옆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나기 위해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숙교회가 그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 허재혁 집사님이 우리 사랑숙교회 집사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잘했어요. 뭐 허재혁 집사님한테는 잘한 거 없지만 우리 이보영 자매님한테도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일과 함께 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돌보면서 오래 참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신중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각오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전도하면은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신중하게 고난받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학문 논리들을 막 가져다 와서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기가 가리워서 안 들어요. 가리워져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은 진리를 전하면은 안 듣다가 그 엉뚱한 유혹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접근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좀 전도 좀 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미혹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죄에 대한 죄책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죄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죄책감을 갖고 있느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런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죄책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올가미로 사용해요. 너 예수님 믿어도 맨날 죄 짓잖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복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탐욕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심하는 거, 내가 막 죄인이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은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말세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교회에서 하는 직무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냉정하라는 거예요. 냉정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침착하게 사리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때문에 나온 겁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는 말씀처럼 잘못된 가치관에 입각한 이단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지고 무장이 되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금방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이 사상은, 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기독교만이 구원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말고 뭐 석가모니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오직 유일신이고 유일한 구원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이고요, 원칙이에요. 누구가 비난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뭐 그냥 절에 가면 되지,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부정하는 거죠.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것은 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그 교단의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이든지 바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항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모두가 지금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도 내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거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확신시키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가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낭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영접하는 분도 계세요. 그 기도가 몇십 년 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항상 힘써 실천하고 오래 참고 권면하여 전도하고 신중하게 고난받은 각오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칭찬받고 또 면류관 받는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